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한 장씩 이렇게 쭉 읽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우리 5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또 부활의 권능들이 오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부분이 믿어지면 다 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 권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해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고요. 이 부활의 권능이 정말 이어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을까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많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 있었는데 제게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가 이렇게 딱 있었냐면 항상 삶이 이렇게 되더라고. 뭔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불안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귀한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주는지 압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이름을 개똥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개똥아 이름을. 아니 왜 귀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개똥같이 지었습니까? 뭐가 탄다고? 부정 탄다고. 부정 탄다. 그래서 너무 귀한데 부정이 우리가 흠하게 해야 그렇죠. 뭔지는 모르지만 희한하죠.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저는요 계속 뭔가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뭔가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희한하죠. 왜 자꾸 불안할까? 그래가지고 파고 들어가 봤어요. 뭐가 불안하냐면 환경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이게 불안하더라고.
정체성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이게 다 뭐하고 관계있냐면 이게 정체성하고 관계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 이후에 모든 관계된 것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점점 희미해지느냐. 물론 뭐 불안하니까 대책을 세우고 뭐 열심히도 하고 성실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의미가 있나? 그렇죠. 물론 뭐 안 불안해지기 위해서 뭔가, 그렇죠. 대책도 세우고 공부도 하고 뭐 일에도 기획하고 하지만 가장 근본 속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의미가 있나?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의미가 있나?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뭐 유 목사님이 우울증이다라고 말하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걸려있는 게 뭔지 압니까? 현대인들에게 열심히 사는데요. 말하지 않는 무기력이 다 근본으로 깔려있어요. 무기력이. 뭘 해도 그렇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뭐 연애 조금 하니까 감정이 좋고 뭐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속에 혼자 있으면요. 무기력해요. 혼자 있으면 뭐 의지가 안 생겨요. 우리는 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없냐?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동력을.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했냐? 갑자기 잘생겨졌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죠. 뭐 예수 믿었는데 뭐 우리 집안의 환경, 뭐 가정 배경, 뭐 내 공부하는 거 뭐 그렇게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추가됐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뭐 그게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다 믿고 나니까 제게 뭐가 생겼냐면요. 희한하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안정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 외형적인 것 존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불안을 사라졌어요. 안정이 되었어요. 혼자 있는데도 안 외로워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그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희한하죠. 저번 주 토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첫 번째 희한한 한 말이 뭐냐?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접을 하고 나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평안하대. 희한해. 아니 딱 한 가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성령으로 영접했는데 희한하게 뭔가가 생겼어요. 평안이 딱 생겼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은 딱 한 가지 평안이 생겼다. 아니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대로는 왜 내게 평안하지? 이게 왜 안정되지? 찾았어요. 가만 보니까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고 내 자신이 보는 나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나도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 뭔가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이게 단어로 이해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탁 믿어졌어요. 어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부터 어디에서 헛된 행복을 찾지 않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뭘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호수가 있다. 호수. 여러분 호수 잔잔할 때 여러분 봤습니까? 호수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요. 제 마음속에는 평안해요.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가 달라지더라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의미가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뭐 오늘 하루를 때우고 그냥 이렇게 살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의미가 있어졌어요.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내가 있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장소가 의미가 생긴 거예요. 군에 갔다. 군에 있는 장소가 의미가 된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있다. 거기에 의미가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누리고 전달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어떤 것이든 하는 일이 의미가 생겼어요. 참 희한하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냐? 내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그 속에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진짜 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사람들은 핑계 대잖아요. 이거 돈이 없어 문제고, 건강이 무너져서 문제고, 여러 가지 막 자녀가 문제고, 수없이 문제고. 근데 그건 껍데기입니다. 진짜 문제를 다 봤다니까. 어떤 것도 그거 진짜 문제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이거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구나. 여러분의 상황이 없습니까? 핑계 안 대면 진짜 보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모든 문제 생겼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요. 그때부터 목마름이 오고요. 그때부터 환경이 문제고요. 다 옵니다. 왜?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곳에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자꾸 오냐고 보니까요. 다른 어떤 이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무기력해지더라. 이게 진짜 문제구나. 왜 하나님을 떠났지? 그렇죠. 저는 예전에요. 내 자신을 비난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늘 그 탓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4개 있지 않았어요. 아담의 원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죄를 타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죄구나. 진짜가 깨달아지니까요. 내 자신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내 인생을 잡고 있었구나. 이제 타켓이 바뀌었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문제를 보는 눈이 여러 가지였어요. 수만 가지였어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진짜 문제를 보니까 이게 근본이구나.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봐야 뭘 찾아요? 근본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손가락에 조금 비었는데 치유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답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요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에 대한 답을 주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림돌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걸림돌이에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는 반드시 대속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느냐?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주셨어요. 요거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진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죠. 내 문제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불안의 문제, 수많은 혼란의 문제, 수많은 환경의 문제, 우리는요, 그걸 자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여기 있고, 진짜 답은 이 확신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답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해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이 답이 맞다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뭘 모르느냐? 이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자신은 내 문제 속에 끝내지 않고 있어요. 끝내지 않고.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인데 우리 대부분의 삶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안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가 계속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끝난 고통인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 증거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나지 않는 문제 속에 계속 방황하다가 진짜 이걸 못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능력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권능이 어떤 권능가를 정말로 알면요, 여러분의 것이 내려놓게 돼요. 예수님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셨냐라면요, 한 가지 얘기를 계속합니다. 피 이야기하시고 출애굽 이야기하시고 모든 거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를 끝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를? 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권능은 뭐냐? 아담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제일 근본적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좀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할 때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이 범죄함에 이르렀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가 아닙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불순종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는 재앙이 그 모든 후손의 재앙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아담의 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 로마서 8장에는 법적인 해방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의 감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권능은요, 법적인 해방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대속에 대한 하나님 앞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생명과 성령이,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의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인 해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아담의 죄를 단번에 한 사람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그 십자가의 죄로, 대속의 죄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뭐합니까? 해방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신 가장 중요한 권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계속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해방이 보여져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지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 우리의 뭐예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바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끝난 사건이라. 두 번째,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이 뭐냐?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당장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요. 우리의 배경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천국 배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바꾼 겁니다. 부활은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으로 육신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걸로 바꾸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권능이요, 그대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부활은 뭐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권능으로 우리를 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어마어마한 권능.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면 뭐냐? 나로부터 해방.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을 정말로 알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복의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나를 여기서 끝내야만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남은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믿는, 그렇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걸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열매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가장 첫 번째 뭘 믿어야 되냐? 그렇죠? 어느 곳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누리세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거는 사실은 인도받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 하는 거냐? 요걸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어떻게 누립니까? 저는 한 가지로 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내가 뭘 기도를 좀 했더니 행복하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들어가야죠. 내가 전도를 좀 했더니 행복하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삶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걸로 진짜 행복하면 끝입니다. 아멘. 인상 한번 보죠. 전도해야 돼. 전도 안 되고. 그건 다른 고민입니다. 그거는 생명의 고민이지.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아멘. 또 행복한 척 하지 말고 진짜 행복.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 뭐 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곧 끝입니다. 함께가 시작이 아닙니다. 함께가 끝이라니까. 그게 완성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제가 요번에 그 박명희 집사님 그 개업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딱 한 가지를 전했어요. 이 장소가 손님들이 막 딱 한 가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뭐를? 이것 좀 전했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이 뭔가를 전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갈급하니까 다른 걸 자꾸 채웁니다. 다른 걸 채워요. 때로는 뭐 거기는 이제 그 전자담배 하는 거니까 그 담배 이게 피우러 오는 사람들이요, 물론 습관이지만 그 가장 깊숙한 속에는 뭐 하느냐? 공허가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그래서 그잖아요. 내가 그 친구 이렇게 그 영업하는 친구에게 야, 담배 한 대 피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리냐? 여러분 담배 한 대 피는데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30초. 조금 오래 피는 사람 한 1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진짜. 가르쳐줘라. 진짜 행복이 뭔가를 가르쳐줘라.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하니까 그거 하러 오잖아요. 맞죠? 행복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 행복. 그 사람은 공허한 걸로 그거 채우면 1분 딱 지나면요, 또 돌아가야 돼. 현실로 돌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못 찾아가 방황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 의미가 있어요.
이 행복을 못 찾으면 오늘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제도 의미가 있었지만 매일 같은 오늘이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가장 소중한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10년 후에 멋있게 살아야 되지. 물론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이 행복한.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이 있는 모든 있는 곳이 의미가 있었어요. 집이 의미가 있었고, 그들이 직장이 의미가 있었고, 교회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의미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인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뭐 하는 곳이 항상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 그렇지. 여기서 시금 시달리다가, 교회 가서 살아야지. 시금 시달리다가, 미션은 가서 살아야 되지.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응답받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게 요셉의 오늘과 요셉이 있는 곳이에요. 어땠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더라? 형통한다가 돼요. 형통하다는 게 일이 잘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오늘과 있는 곳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누렸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괜찮고 대구에서도 괜찮습니다. 나는 꼭 서울 가야만 된다. 아직 치유들 됐어. 큰 교회에서도 괜찮고 작은 교회에서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배경이 있는 교회. 그건 다른 걸 누리고 있어요. 뭐 오늘 군에서 휴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 있어도 괜찮고 군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를 누리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데 언제 제대하겠냐? 이미 제대해도 똑같아요. 오늘 있는 곳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걸 간증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이 진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계속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언약의 여정으로 완성시켜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켜 갈 것이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정이 어떤 거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 그 언약이 완성되는 여정을 다 주셨어요. 물론 과정 가운데 불신앙도 있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그날까지 하나님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거려가시냐.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행복하고 오늘이 행복하면 그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고 오늘. 내가 자격증 따면 행복하지. 직장 가지면. 그래서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요즘 이런 제자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근데 이 친구는요, 꼭 항상 조건이 있어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직장만 가면 된다. 조건이라. 직장만 다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면 돼. 원하는 곳에 갔어. 원하는 곳에 가니까 또 조건이 생겨요. 요즘에는 한 가지 주제가 생긴대요. 모든 결론, 기성전 결혼. 결혼만 하면 돼.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결혼하면 또 그럽니다. 목사님, 결혼했는데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또 속공 겁니다. 뭐만 하면 된다. 그래서 평생 많은 거요?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또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걸 여러분의 삶에 조금 깊이 있게 적용하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서 매일같이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그러면 부활의 권능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오늘과 있는 곳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렇죠? 끝은 알지만은 과정이 누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두 가지를 매일같이 누리면 여러분은 요 완성된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 한 잔 드립시다. 오늘 260장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권능이 될 수 있도록 260장 우리 1절, 3절, 4절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0장입니다.